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마귀와 그 계계를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영광으로 보좌로 아버지 주의 승리와 사랑으로 온전하심으로 임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모든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의 가장 큰 주안점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고행이나 어떤 특별한 무엇을 들여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관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경험, 이러한 것이 없이 네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렇게 구원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경험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율법을 요구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이행할 힘이 없고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선하고 착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을 듣고 혹시 그러한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경험 없이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고 난 뒤에 그것은 자기 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말하자면 존재, 그 자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도 메말은 아주 건조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조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계속해서 거하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신명기서나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율법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바로바로 정결함을 입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부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보면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지켜가지 못하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고 벌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돌이키게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버리고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제사장의 아들이 진짜로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그 고기들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와서 가져갑니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달라고 요구하는데 제사 드리고 가져가세요. 제발 제사 좀 드리고 우리가 다 줄게요. 그러면 아니다 하고 빼앗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사무엘상 2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지적을 베풀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했지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 때는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버리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사사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의 전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조금만 편안해지면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강한 이웃 백성들에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또 살만하면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떠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는 것의 연속입니다.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 선지자들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사 시대는 그나마 순진한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침내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즉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던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한 번으로서 온전히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 구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사들을 감동하십니다. 성령으로 사사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은 지도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총회가 모인 그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총회가
모인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 때문인지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근데 이후에 들었습니까? 듣지 않아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시대 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야 되는데 육체뿐인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성령이 베푸시는 각양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곧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5분 하고 끝날 기도를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24시간도 방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이 났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사망을, 그 질병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음성 듣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을 때 예언을 통해서, 음성 듣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사망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속적인 관계 속의 믿음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선물이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텐데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 대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에게만 이러한 은사를 쓰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우리에게는 이 은사를 이제 이 은사가 다 끝났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믿는 자들에게 준 이 귀한 선물인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이 은사를 이미 3년 동안 주님을 보고 듣고 한 사도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이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준지론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령 예를 들면 영분별의 은사, 이 마지막 때 악이 더 횡행하고 어둠의 세력이 더 횡행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가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저게 마귀구나,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 양의 탈을 쓴 마귀구나 분별해서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를 사도들만 필요하고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중지론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사단적이라는 것을, 사단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는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기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이루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 저희가 오랜 동안 해온 새마음 훈련입니다. 새마음 훈련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마귀의 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죄를, 이 거짓을 하나하나 찾아서 벗겨가서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새 마음을 여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의심, 불신, 염려, 불안, 미움, 분노, 두려움, 이러한 것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는 모든 거짓된, 우리 영혼을 속이고 죄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죄를 하나하나 벗김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가, 즉 거짓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 마음을 여는 이 막고 있는 거짓을 하나하나 벗겨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 이러한 새 마음을 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거짓을 벗겨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시작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죽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은사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은사들, 또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리고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 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늘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소경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큰 놀라운 구원을 보고도 아낙 사람들이 짱대 같고 그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땅에 퍼질고 앉아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두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해가는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믿음은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모든 통로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늘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며 또 알아간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한 번 예수님을 알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영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관계를 요구하는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정의를 바로 세울 때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정말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은 믿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란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땅에 떨어져 버린 교회의 위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다시 올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매일매일 작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을 선진대국, 선교대국으로 만들어 주리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심판이 우리 교회의 곳곳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목사가 잘못했고 저 교회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구원론 온전히 바로잡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성령론 온전히 바로잡고 은사중지론, 기적중지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죽은 믿음으로 만드는 잘못된 교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날마다 믿음을 작동시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먼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는 것은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한 번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치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나는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서 오늘날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 가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 귀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 그 성령의 은사를 사도시대에 가두어둠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게 한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성령의 은사를 풀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안일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무지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죽은 정통이 있고
아버지 문자뿐인 말씀, 지식으로 죽이는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전히 새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아버지 종교개혁 500주년의 새로운 개혁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교회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리에 틀리면 내가 교단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는 교단을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는 성도들이 오지 않을까? 아버지, 이단이라고 찍힐까?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고 교단이 되고 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신학자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우리에게 부릴 듯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마다 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암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마음껏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적의 은사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다리가 아픈 자들이 다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힘을 얻고 아버지 건강하여지고, 허리가 아픈 자들이 허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로운 뼈로, 새로운 허리로, 새로운 척추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가 아픈 아버지 귀를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셔서 아버지 천국의 부품 창고를 여시고 새로운 귀로, 새로운 청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피부가 아버지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천국 부품 창고를 여시고 새로운 피부로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피부로 바뀌어질 지어다. 아버지 뇌가 상한 자들, 아버지 신경이 아버지 죽은 자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이 살아날지어다. 모든 죽었던 내 세포가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혼미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혼미케 하는 영들을 아버지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우리 어리 열조의 모든 우상숭배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분별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경된 것들을 아버지 다 제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을 다 뿌리 뽑아 주시고,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버지 온전히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심어서 아버지 교리를 바로잡고 아버지 교회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아시아가, 아버지 유럽이, 아버지 미주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었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물질을 심습니다. 마음을 심습니다. 시간을 심습니다. 아버지 몸을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많은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수고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실 자들,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물질을 심고 마음을 심고 시간을 심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이 일에 많은 아버지 사람들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은 모든 것에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만배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센터 좋은 장소 아버지 좋은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이제 모든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고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아버지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영혼들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